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잠언서 10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21쪽입니다. 잠언 10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쳐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서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9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시간은 불안과 초조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초조함은 애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함이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나 초조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 의미상으로 보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축구와 관련된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립니다. 기본기를 닦는 동안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왔다. 나에게도 아들을 엘리트 축구팀에 소속시키지 않고 야인처럼 키우면서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그때 나는 되묻는다.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초조한가?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가만히 들여다보라. 그건 다 부모의 욕심에서 기인한 것이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좋은 성적을 내야 하고 프로 선수가 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하고 돈도 남부럽지 않게 벌어야 하고 등등. 물론 아이를 위한 부모 마음은 다 매 한 가지다.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고 탄탄하게 기반을 닦아 평탄한 길을 걷길 바라는 부모 마음을 어찌 욕심이라는 한 단어에 매몰시키겠는가? 하지만 아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해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만 생각하면 불안감과 초조함이 차오를 틈이 없다. 욕심이 차면 그 틈새로 따라 붙는 것이 불안과 초조이다. 다른 사람이 아닌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가 쓴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기본기가 중요한데 그 기본기에서도 축구를 하는 선수이든 아니면 그 가족이든 주변에 누구든지 간에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차면 그 틈새로 따라 붙는 것이 불안과 초조이다. 그러니까 불안한 나머지 초조한 나머지 조급해해서는 결코 좋은 선수가 될 수 없고 좋은 선수로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너무 과한 욕심 때문에, 욕심이 너무도 많아서 그 욕심에 불안해하고 초조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겠죠. 그럴 때면 만사의 모든 일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찰나 누군가가 자신에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사람에게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든지 말을 하게 되면 분노를 표출하게 되겠죠. 심하게 화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성적으로 말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조절하지 않으면, 방치하면 사람은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안할 수 있고요,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것을 우리가 조절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를 넘어서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불만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래서 싫고 저것은 저래서 불만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초조함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초조를 우리가 조절하지 않으면 초조함을 넘어서 급기야는 부딪히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중심을 바라보고 온전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조하니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성급해 하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니까 우선 그것을 처리하려고 할 뿐이라는 거죠.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바라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본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산만해집니다. 주의를 집중할 수 없습니다. 계속 엉뚱한 잘못된 것들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한 시골에 농부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농부의 아들은 유달리 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말 한 마리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결국 아버지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한 채로 말 한 마리를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며칠 되지 않아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말을 잃어버린 거죠. 그걸 아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농부를 위로해 줍니다.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주고 사온 말이 집을 나가버렸으니, 말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느냐라고 하면서 위로합니다. 그때 농부가 태연하게 말합니다. 말이 집을 나간 것이 과연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납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말이 집을 나갔다고
생각한 말이 다시 집을 찾아옵니다. 돌아옵니다. 근데 매우 귀한 종마와 함께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경사가 났다고 말합니다. 너무도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축하하듯이 말해줍니다. 그때 농부는 또 말합니다. 말이 다시 집으로 찾아온 것이, 그것도 매우 값비싼 종마와 함께 온 것이 과연 좋은 일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을 훈련시키다가 말의 뒷발에 차여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말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아니, 젊은 친구가 어쩌다가 다리를 다쳤으니, 다리가 부러졌으니, 장애인이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면서 걱정해 줍니다. 위로합니다. 그때 농부가 또 말합니다. 내 아들이 다리를 다친 것이 어떻게 불행한 일이겠느냐라고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말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붙잡혀갑니다. 그런데 다리를 다친 장애인이 된 이 아들은 전쟁터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다 보니까 전쟁터로 가서 본인의 역할을, 전쟁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물론 한 이야기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교훈해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불행한 현상 앞에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앞에, 기쁜 일 앞에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불안하고 좋지 못한 일 앞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일 앞에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보다는 평안과 온유함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 한다는 것은 결국 사탄의 방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 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이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의인은 순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의인의 혀는 순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긴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은 다른 성경에서도 몇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에 대해서, 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순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필히 순은이 되려면 재련 과정을,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이 순도 99.999%의 순은이 나오게 되죠. 엄청난 고열의 불을 통과한 것만이 순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순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의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속에 있는,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만이 필히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불순물에 해당하는 불안과 초조와 같은 것들을 제거해야만이 의인이 될 수 있다. 의인은 반드시 그 정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석은 철을 끌어당깁니다. 의인은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평안과 온유함을 끌어당기겠죠. 이에 반해 악인은 늘 언제나 불안과 초조함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2차 대전에 홀로코스트 혹은 아우슈비츠 하면 익히 우리 귀에 익숙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믿음의 핵심을, 진수를 그 가운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요, 엄청난 역사적으로 되풀이되어서,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엄청나게 숨겨진, 감추어진 이야기들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불렀답니다. 참혹한 그 현실 속에서 저들은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니마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오십니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그랬겠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저들이 해방되어지지 않으니, 그런 비참한 엄청난 역사가 끝이 나지 않으니 믿음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요. 그런데 내일이면, 모레면 끝이 날까 싶었는데 내일이 가도 모레가 와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라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오실 뿐입니다 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참혹한 역사의 현장 속에 한 젊은 의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젊은 의사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도 역시 매일 사람들이 끌려가서 생체 실험실 혹은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는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외부에 강제 노역하러 갔다가 땅에 박혀있는, 묻혀있는 작은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유리 조각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얼른 집어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의사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내가 지금 이 대열 속에 가면 가스실이나 생체 실험실로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밖에 없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군인들이 보면서 방으로 집어넣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독일군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게 될 줄 알았는데 이 젊은 의사를 독일 군인이 한쪽으로 제쳐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 의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이유는 그랬던 거죠. 독일 군인이 보더라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모습 자체가 다릅니다.
깔끔하게 면도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있겠다라고 독일 군인들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실이나 실험실로 넣기보다는 살려두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아서 그가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넣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조급해 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거죠. 아우슈비츠 그 강제 수용소, 아니마민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조금, 구세주는 조금 늦게 올 뿐입니다. 라고 노래하였던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참혹한 비참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젊은 의사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아니마민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역력하게 나타내 주었던 증거가 아닌가라는 것을 사람들은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렇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원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의인은 언제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의인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근심이 있겠습니까?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평안과 형통의 삶이 주어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악인은 늘 언제나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가 생각하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일은 그래서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불안하고 초조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부한자, 명철한 자, 의인이라는 단어를 평안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봅니다. 평안은 순언과 같다가 되어지고 평안을 가진 자는 부유한 자요, 평안을 가진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순원과 같고 부유한 자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과 미련한 자를 불안과 초조함으로 바꾸어 보면 불안한 자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이 많아진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기에 벗어날 수 있는 낙을 찾게 되어진답니다. 그런데 그 낙이 다름 아닌 행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의인은 영생의 삶을 얻는 반면에 악인은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머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인생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불안해하고 쉬지 말고 초조해하며 항상 불안과 초조를 달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과 온유, 형통을 쌓아 나가야 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인된 삶일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